장로님께서 방금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은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되는 날입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했던 이 말씀이 떠올려지기도 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인데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전쟁의 참혹한 참상을 겪어오신 우리 어르신들은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했던 것처럼 우리 후손들 가운데 호소하십니다. 형제 동포를 원수로 만들었던 그날을 잊지 말아달라고, 조국 산하를 두동강 내었던 그날을 잊지 말아달라고, 강물이 핏물이 되고 온 사냐가 죽음으로 뒤덮였던 그 참혹했던 그날을 잊지 말아달라고 우리 후손들 가운데 호소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전쟁이 잠시 중단된 휴전의 상태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는 이곳 한반도는 전쟁의 위기에 항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남한에도 간첩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안보적으로도 잘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선전들이 피와 땀으로 세우신 그 위대한 자유와 평화를 빼앗기지 않을 뿐더러 동시에 우리의 피부치 가족들이 생사도 모른 채 헤어지는 그 한 맺힌 일들을 다시금 우리는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거의 정확하게 40년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1983년 6월 30일 날이었습니다.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이 시작된 날입니다. 138일 동안 11월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생방송으로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남한에 살고 있던 피부치들이 전쟁 이후에 만나지 못했는데 그 부모 형제들이 1180명이 상봉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도할 때마다 전국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생방송이 송출될 때 들려지는 노래, 어머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목매이며 불러봅니다는 30도시의 잃어버린 30년이 들려올 때는 모든 국민들의 가슴이 메어지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 다짐했죠. 그래, 내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내 가족들과 헤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 내 가족들, 내 나라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굳은 결단을 하면서 열심히들 살아오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오셔서 우리는 한각의 기적을 이뤄냈고 지금은 세계 10대 강국으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차에서 오늘 6.25 73주년을 맞이한 오늘 대한민국을 지켜오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동시에 그동안 나라를 위해 헌신해 오신 수많은 순국 선열들의 희생 앞에 경의를 표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전후 세대들이 선열들이 지켜오신 그 위대한 자유와 평화를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겠다,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오늘 다짐하고 또 다짐할 수 있는 은총의 아침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자유와 평화, 나라와 민족, 전쟁과 테러 이런 단어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잃어버림이라는 이 키워드하고는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잃어버림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주님이 이 예배에 참석한 저의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당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길 원하신지 주님의 마음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첫 번째로 받아야 될 주님의 마음 무엇인가 하면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로 달려나오라. 매 순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주님께로 달려나오라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신비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쭉 가시다가 한 큰 도시를 통과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리고라는 도시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여리고라는 도시가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한 10만 명 정도가 모여 사는 굉장히 메가시티, 큰 도시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도시에 살고 있죠? 도시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도시라는 곳이 참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다양한 직종도 있고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은 먹고 사는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는 인심도 각박해지고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있는 곳, 그것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 우리 모두는 다 이곳 도시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를 악물며 살아갑니다. 경쟁을 삶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요. 2000년 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 역시 그 메가시티 여리고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란 이름은 유대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었다, 유대식 이름이었다는 것을 보아서 우리는 삭개오가 유대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자기 민족들만 사랑한다는 그런 선민의식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데 있어서는 이들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민족이 유대 민족들이죠. 삭개오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참 멋집니다. 순수하다, 정결하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삭개오의 부모님은 이 녀석이 앞으로 유대인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답게 정말 순결하고 순수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삭개오다 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겠죠. 그런데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삭개오는 그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에 부역하면서 민족의 반역자라는 낙인을 찍히며 살아가게 됩니다. 세리장이었죠. 로마 제국에 부역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자기 민족, 유대 민족들로부터 저 민족의 반역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갔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세리장이다 보니까 세금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갈취해서 부를 축적해 왔기 때문에 자기 친구들, 더 나아가서 유대 민초들로부터 저 사냥개 같은 인간이라, 이런 사냥개 같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사실 유대인 삭개오가 왜 자기 민족을 팔아먹고 자기 가문을 팔아가면서까지 왜 로마에 부역하게 되었을까? 왜 돈 버는데 이렇게 올인하게 되었을까? 이 질문 앞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삭개오가 왜 민족의 반역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저 사냥개라는 이런 정말 듣기 싫은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왜 이렇게 돈 버는데 올인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잘 모르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단서 하나를 통해서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단서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성경은 삭개오가 키가 작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가 작다고 하는 것은 일반 우리가 평균으로 봤을 때 표준 이하 정도의 키가 작은 수준이 아니라 아예 작다, 난장의 수준은 아니지만 정말 너무너무 작은 그런 키를 소유하겠던 사람이 삭개오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자라오면서 친구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겠죠. 그 키 작은 것 때문에 굉장히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그 무시당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렬했을까요? 그 무시당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바로 그 마음이 거꾸로 강한 권력 의지의 사람으로 삭개오를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두고 봐라, 네 나를 무시해? 내가 니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반드시 나를 무시하는 너희들 내가 다 어떻게 해버릴 거야, 이런 복수 의지로 살아왔던 사람이 삭개오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의 삶을 지배했던 것은 그래서 복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수 심리를 가지고 그는 살아가다가 판단을 하나 합니다. 어떤 판단인가? 그래, 내가 강한 권력을 가져야 되는데 강한 권력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그래, 돈이야. 사람들은 그 돈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돼 있어. 돈 앞에 사람들은 다 머리를 조아리게 돼 있어. 돈을 벌자, 돈을 벌자 이러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족들과 친족들로부터 민족의 배신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사냥개라는 이 비아냥 소리를 들어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의 인생을 걸며 그야말로 질주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는 그 당시에 많은 세리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세리들을 관리, 감독하는 세리장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막강한 권력이었습니다. 그 세리장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또 기준 이상으로 세금을 많이 걷다 갈취하다 보니까 부를 엄청나게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현금 부자가 된 것입니다. 막강 권력, 그리고 현금 부자,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와 그리고 엄청난 부를 소유했던 삭개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삭개오 안에 뭐라 설명할 길이 없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그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외로움, 그 공허함을 어찌할 바 모르는,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하면 공황장애 같은 그런 순간들도 삭개오 가운데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그에게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사람들은 권력 앞에 파리떼처럼 모여들기 일반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십상이죠. 그런데 돈을 매개로 한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한다는 거,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내 돈을 보고 내 권력을 보고 쫓아온 그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속망을 드러낸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돈은 있지만 권력을 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외로움과 공허함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삭개오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삭개오가 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떤 소문? 예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 시티에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자기 도시에 들어오면, 소위 우리 말로 셀럽이죠. 이런 셀럽들이 내 도시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을 보고 싶어하고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던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여리고 사람들도 예수가 자기 도시에 왔다는 이 소문을 들고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 무엇으로 유명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고 기적을 일으켜서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수많은 신비로운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그 능력의 사람. 그 능력의 사람이 우리 도시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삭개오도 그 인파 가운데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삭개오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정말 남부럽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적을 일으켜서 빵을 나눠줘? 그거 사실 삭개오한테는 큰일도 아닙니다. 나는 더 많은 돈이 있는데. 그런데 왜 삭개오도 이 사람들의 틈에 끼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달려가게 되었을까?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병고침의 능력, 귀신 축기의 능력, 그리고 신비로운 능력을 보고 쫓아갔지만은 삭개오는 그거 관심 없고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그런데 저 예수라는 분이 이 외로움과 공허함을 치유해 준다는 이 소문을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저 예수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사람을 경멸하지 않고, 나는 지금 많은 내 민초들로부터, 많은 내 동료들로부터 사냥개라고 민족의 반역자라고 그 경멸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저 예수는 어느 누구도 경멸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이 소문을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새 관을 박차 뛰어 예수님께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인파가 몰려 있어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키도 작다 보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떡할까 고민이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다시 돌아가기는. 이상하게도 내가 오늘만큼 저 예수를 꼭 봐야겠다는 열망이 삭개오한테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길로 올 거야 라고 미리 예측을 하고 그 길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저 먼 발치에서라도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갖고 나무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삭개오의 강렬한 열망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끌고 막 오시다가 삭개오가 있는 나무 근처에서 스탑! 멈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인파들도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삭개오를 다 바라봅니다. 이때 삭개오가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듯이. 저는 지금 나무에 매달려 있지는 않지만 삭개오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어떻게 하셨지? 근데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아마 너무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은혜가 되는가? 아니,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지? 근데 모르실 리가 없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이시니까 왜 삭개오의 이름을 모르시겠어? 그래, 맞다.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듯이 오늘 예배드리러 오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우리 주님이 일일이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큰 은혜가 돼요. 또 하나 은혜가 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삭개오와 1대1로 관계를 맨투맨으로 갖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군중으로 맞이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과 1대1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단지 삭개오의 이름만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삭개오의 이면도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얘가 지금 나무 위에 왜 올라갔는지 그 일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삭개오에게 말 못할 무슨 사정과 아픔이 있는지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의 외로움과 상처, 공허함이 무엇인지 주님이 그의 현 처지와 상황과 아픔을 일일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와 내밀한 말 못할 사정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알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중에는 꺽꺽 신음소리 내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외에는 내가 말을 할 수 없어갖고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지며 그렇게 신음소리만 내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신음소리까지도 놓치지 않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겨워도 내 삶을 아시는 바로 그 주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믿으면 이거만큼 힘이 되고 이거만큼 위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안단다. 그러니 너보다 너를 더 잘하는 나에게로 달려오거라. 어떤 말 못할 사정이니? 괜찮아, 그거 가지고 와. 어떤 상처와 아픔이니? 괜찮아, 그거 가지고 와. 그거 가지고 달려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달려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픔과 그 상처를 오늘 이 시간 반드시 치유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허함과 외로움을 다시 잊고 일어설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그 위로와 능력과 그 영광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한 가지, 그래,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구나, 이거 한 가지 신비에 꽉 새기시길 바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잃어버림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존재론적인 변화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너희들 나를 영접했니? 그러면은 이제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니면서 학창시절 때 이 시를 아마 다 배우셨고 또 외우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다 아시죠? 한번 오랜만에 학창시절을 떠올려보면서 한번 이 시를 한번 읊어볼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무엇이 되었다?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지만 이름을 불러주고 나니까 향기로운 꽃이 되었다라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처럼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이름이 불려지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에게 아무리 큰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그의 삶은 의미 없는 몸짓에 불과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름이 불려지는 그 순간부터, 다시 말해서 그가 예수님 정말 만난 그 이후부터는 정말 꽃과 같이 향기로운 아름다운 삶으로 그가 변화되어진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야 속히 내려와. 내가 너희 집에 좀 머물러 있어야겠다. 나는 이 말씀,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냥 속히 내려와. 내려와서 너희 집에 좀 내가 머물러야겠어. 이 말씀 한마디에 삭개오의 내면이 완벽하게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한테 설교하지 않으셨다고요. 삭개오 나무에 있고 예수님 밑에 있으면서 너 이 복음의 말씀 잘 들어라 하면서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한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내려와.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좀 신세 좀 져야겠다. 나는 이 외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오늘 삭개오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 된 것이 그가 무슨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한 것이랑은 단 이것밖에 없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 보고 싶어서 달려나갔던 것 하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려오라고 내려와서 예수님 기쁨으로 영접한 것 하나,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바로 그거 본 거예요. 무엇을 본 거예요? 예수님 정말 보고 싶어서 목마름, 그 간절함,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예수님과 정말 만나고 싶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어린 영혼같이 오늘 주님 저희 예배를 받으시죠. 주님 한량없는 날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목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 앞에 서는 거, 주님이 바로 그거 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 만나면 주님 제가 언제든지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바로 그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오늘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 정말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삭개오의 삶이 변화가 되었어요.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말씀 뒷부분 9절과 10절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엄청난 선언을 한 거예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향하여 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권력의 자리, 세리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나 때문에 상처받고 속여 내가 빼앗아 갈취한 것들이 있다면은 그들에게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 여러분, 너무 큰 변화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삭개오의 변화 보고 너무 크게 변화되면 안 되겠다. 너무 크게 변화되었고 나도 이렇게 절반을 떼어갖고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겁을 내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전혀 겁내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삭개오의 변화가 지금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 정말 우리가 지금 이런 변화의 열매가 지금 있나요? 저 이거 삭개오 보면서 저 자신의 변화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삭개오가 오늘 쓰겠다는 그 돈 어떤 돈이에요? 그가 내가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악물고 벌었던 그 돈이에요.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민족의 배신자라고 사냥개라고 이렇게 나를 무시했던 놈들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를 갈갈이 갈면서 벌었던 바로 그 돈. 그 돈을 오늘 내려놓고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겠다고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어떤 가치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들이 하나씩 있어요. 예. 주님이 때로는 그것은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라고 우리가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 내려놓는 거 싸움이에요. 아니요, 주님, 이것만큼 내가 못 내려놓겠습니다. 이건 내가 꼭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거 내려놔. 아니요. 그러니까 신앙은 끊임없이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가치를 내가 내려놓는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일. 아마 예수를 오래 믿으신 분들은 설교 많이 듣다 보니까 이런 예와 만들어낸 이야기 같은데,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등산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갖고 간신히 나무뿌리 붙잡고 공중에 매달리게 된 거야. 간신히 산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야, 너는 왜 그래?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 그럼 너 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어? 뭐든지 하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그래? 그 나무 뿌리 놔. 내가 밑에서 받아줄게. 이 사람이 너무 황당하죠? 나무 뿌리 붙잡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칩니다. 어디 다른 사람 없어요. 뭘 말합니까? 그만큼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목숨이 위태로워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찬스 봤을 때 오늘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이것은 이거 충동적인 결단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어려운 내려놓음을 했다는 것은 이건 충동적인 결단이 아니라 그가 진짜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외로움과 상처와 공허함이 진짜 치유되어지고 말미암아 이와 같은 결단을 하게 되었구나. 그가 진짜 예수님 만남으로 삶의 목표가 진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변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갈 때까지 그의 삶의 목표는 돈이었어요. 돈을 위해서라면 온갖 악행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자가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나무에서 내려오니까 그렇게 떠받들고 살아왔던 돈이 이제는 내가 떠받들 존재가 아니라 내가 다스릴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있던 돈이 내 발밑으로 내려가서 내가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된 그걸 깨닫는 것이죠. 나무에 올라갈 때까지는 그 돈이 나에게 평강을 줄 줄 알았습니다. 나무에서 내려오니까 돈이 주지 못하는 진짜 영광스러운 평강, 돈이 주지 못하는 진짜 평안과 평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돈을 삭개오는 그동안은 돈을 섬기는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돈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돈을 아름답게 사용함으로, 선하게 사용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예수님 만나서 악난했던 삭개오가 죽고 그의 이름에 걸맞게 순결한 자, 순수한 자, 정결한 자로서의 삭개오로 다시 살아가야 되는 그야말로 존재론적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전과 예수 믿은 이후가 확연히 다른 삶의 모습이죠. 성형외과 광고를 보면 이런 광고를 주로 많이 하죠. 수술 전 얼굴, 수술 이후 얼굴. 완전히 판이 바뀌었어요.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같은 사람이라면서 그 기술을 홍보합니다. 그러니까 비포와 애프터가 이렇게 다른 병원이 우리 병원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죠. 저 그걸 보면서 야, 저거를 진짜 자랑할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 예수 믿기 이전 비포와 예수 믿은 이후 애프터,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자들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의미 없는 몸짓에 불과한 그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왔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는 정말 꽃과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나만 알고 살아왔는데, 내 가정만 알고 살아왔는데 예수 믿는 이후에는 그래도 적어도 내가 가진 것 별로 없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유에 대해서 내가 사용해야지, 하나님 나라 확장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야지, 이런 마음 품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간증하는 이 같은 삶의 모습, 바로 이것이 존재론적 삶의 변화요 선교적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20,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믿으시면 대부분 정말 신앙이 정말 성숙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종종 하기도 해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라고 질문할 때 그분이 대답합니다. 예, 한 30년, 40년 제가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말 믿음의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셨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데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느냐? 어떤 분들은 아이고, 저분 저 교회 안에서 능그렁이 다 되셨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알 거 모르고 다 알겠네. 아니, 예수 믿어 30년, 40년 믿었으면 정말 성숙하고 정말 아름답고 굳건한 그리스도인 된 걸로 생각해야 되는데 능그렁이 다 되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새 가족들이 예수 믿어 처음 믿어서 정말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세상에서 그렇게 찌들어 샀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갖고 이 앞자리에서 예배드린 것이 이 모습으로 사는데
예수 한 30년, 40년 믿은 분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한 5년, 10년 믿어봐. 당신도 나처럼 똑같이 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예수 믿은 이전과 예수 믿은 이유가 우리는 확연하게 달라야 돼요. 다른 이유부터는 정말 한결같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와 같은 존재론적 변화를 보시고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너무 기뻐하셔서 오늘 삭개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맺습니다. 오늘 마지막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존재론적 변화의 삶을 보인 삭개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어요?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구원을 선포하셨다. 그럼 우리는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삭개오와 같은 존재론적 변화의 열매를 맺히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 이 삭개오는 어떤 자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였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서울 우유 먹다가 그 가게에 미아 찾기 캠페인이 있어갖고 미아들의 사진이 이렇게 붙여 있었던 그런 아마 우유곽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서울 우유 이렇게 먹다가 그 사진이 보여진 거예요. 미아들의 사진, 이름, 실종될 당시의 나위, 뭐 이런 것들이 쭉 실려져 있는 모습. 그 순간, 야, 이 아이를 잃어버리고 이 아이의 사진을 이 우유곽에 실은 이 부모님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얼마나 애타게 이 자녀를 기다리실까. 그럼 그 부모님의 마음이 갑자기 제 안에 쑥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버랩되었고 오늘 여기 나온 삭개오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 주님의 시선에서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유대인이었잖아요. 내가 하나님 잘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거라, 하나님 영광을 살거라, 그런 이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정상인데,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뜯어먹는, 갈취하는 그런 악행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거예요. 나를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삭개오, 잃어버린 자였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를 너무 안타까이 여기셔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누구 찾으러? 잃어버린 삭개오 찾으러.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잃어버린 삭개오가 참 많이 있죠? 지난 5월 말에 우리가 기록한 태신자들이 가장 가깝게는 잃어버린 삭개오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태신자들을 작정하신 분들은 정말 지금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삭개오에게 찾아오셨듯이 제가 작정한 태신자에게도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언하시고 그의 집에 구원을 선언하셨듯이 하나님, 제가 작정한 태신자의 가정에도 태신자에게도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열매가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담아서 오늘 아까 그 비누도 여러분 선물해 주시면서,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태신자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 더 기억하고 마무리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중요한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지금 혹 내가 주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 잃어버린 자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주일날과 주일 밖에서 6일의 삶이 너무나도 확연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주님의 시선에서 내가 지금 잃어버린 자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주님은 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
그 세상 가치관에서, 세상 가치관의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려와서 내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거라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늘 입에는 복음 복음 복음하고 살아가는데 그의 삶은 정말 의미 없는 몸짓에 불과한 종교적 생활을 하고 있는,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 너 그 율법적 종교 생활의 나무에서 내려와서 존재로적 변화의 삶을 살아가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6개월의 삶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하반기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하반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은총의 하반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더욱 회복되어지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꼬여있고 얽혀있는 삶의 문제들이 주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무엇보다 삶의 자리마다 정말 오늘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름다운 존재론적 삶의 변화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 서로 한번 다짐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순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로 달려나가겠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매 순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로 달려나가겠습니다. 또 이렇게도 한번 인사합시다. 존재론적 변화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존재론적 변화의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삭개오에게 찾아와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안으시고 여러분들 오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단다. 그 나무에서, 네가 붙잡고 있는 그 나무에서 내려오거라. 그럼 나와 함께 인생을 동행하자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있으니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다음 주에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